제가 어렸을 때는 처음 만난 어른들이 내 본관은 뭐니? 하고 묻곤 했습니다. 그러면 뭘 묻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당황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죠. 어른들이 본관을 물으면 전주이씨라고 하라고요. 나는 전주에 가본 적 없는데 전주이씨라고 하나 싶었습니다. 요즘엔 그런 걸 묻는 사람도 없고 본관이 뭔지도 모르지 않을까 싶네요. 본관의 사전적 의미는 성의 출자지 또는 시조의 거주지를 통해 혈통 관계와 신분을 나타내는 관습 제도랍니다. 뭔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죠?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아마도 중학생이 되고 난 후 할아버지 댁에서 족보를 보게 되었고 우리 가문의 조상에 관한 얘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 같아요.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 20대 손. 제가 조선의 이씨 왕족 후손이었답니다. 조선 후기의 족보를 사고 팔았던 역사를 훗날 알게 된 후로는 크게 개의치 않았지만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나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건 효령대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효령대군은 세종대왕의 둘째 형인데요. 셋째인 세종이 왕이 되자 절에 들어가 중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지 못한 대군들은 늘 권력자들의 위협을 받았는데요. 절에 들어가 중이 되어 속세와 인연을 끊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목숨을 지키곤 했죠. 동생에게 왕권을 양보하고 스스로 중이 된 효령대군의 20대 후손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겠다고 했으니 기이한 운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듣지 못하면 알 수도 없는 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해주지 않으셨다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았겠죠. 하지만 조상에 관한 얘기를 들으니 이씨 조선에 관한 역사를 공부하기도 하고 효령대군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족보의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역대상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족보의 규모가 엄청나요.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 귀한 공동체의 시점에서 기록된 역사입니다. 나라도 땅도 왕도 없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족보를 정리하고 가르치고 말해주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족보는 모세도 아브라함도 아닌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비록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왕도 없이 떠돌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뿌리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첫 사람 아담에게 있다는 거죠. 사실은 내가 왕족이었어 라는 자부심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굉장한 고백인 셈입니다. 자, 그럼 역대상의 족보로 들어가 볼까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1장에서 9장에 이르는 족보를 읽어드리지 않겠다고요. 어려운 이름들을 발음하는 시험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족보를 보여드리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의미들을 나누는 방식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물론 10장부터는 낭독해 드릴 거예요. 역대상 1장은 아담부터 아브라함을 지나 야곱과 에서의 족보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족보들은 부채를 펼쳤다가 오므리는 것처럼 자손에서 자손들에게로 펼쳐졌다가 다시 자손에서 자손들에게로 펼쳐지는 형식으로 반복됩니다. 흥미로운 건 역대상의 족보가 홍수 이전 족장 10명과 홍수 이후 족장 10명으로 짜임새 있게 나눴다는 거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들 속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족보가 그저 조상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한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제게 전주이 씨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가문이라고 주장을 하셨죠. 오얏이라는 한자는 십자가를 두 손으로 섬기는 사람을 뜻하는 성씨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오얏이라는 한자로 신앙고백적인 해석을 하셨다는 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정말 멋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